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소요리 문답을 읽어버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데요, 그죠?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렸네요. 미리 예습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하이델베르크 22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합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말씀하네요. 그럼 말씀을 또 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찾아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회복을 줍니다. 상처와 아픔과 죽음 앞에 생명과 영생과 치료와 위로와 사랑을 선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 죽음을 이기고 우리 다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나십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해도 유명해질 수 없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 하는 것도 지칩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마른 것 같습니다. 늘 창밖을 보면서 오늘은 특히나 또 비까지 왔는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싶지 않은데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신데 오늘따라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려고 견뎌보려고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들이 3일을 넘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용납입니다. 과거 우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누구의 고백처럼요. 그러나 우린 지금 복음으로 인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용납되었으며 용서받았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살아가는 이 가짜의 인생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난을 우리 즐기지 마십시다. 저는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질까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 익숙해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저는 즐기고 있나 봅니다. 우리 이거 즐기지 맙시다.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좀 간절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없는 삶,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복음으로 나의 과거가 용납되고 현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 분노, 미움, 다툼,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인자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바람둥이만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박꾼, 사기꾼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 못 박게 만든 나 자신이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함과 서운함과 미련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경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한번 구해보셨나요? 그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열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능력, 경건의 모양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어지는 것들입니다. 풍성한 열매와 넉넉한 보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확신으로 이끄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까요.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상실하고도 깨달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사도신경으로 다시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나라는 존재가 강력히 신뢰하며 믿는 존재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결국 주 예수님을 믿음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성공임을 믿습니다. 그 잘난, 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떠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욕하지도 못합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후회할 때 그땐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고백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참 위로와 참 평안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늘 만나며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후회할 때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충분히 고난을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게, 가치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도 못 삽니다. 철저한 위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위선을 벗어 던지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내는 오래 참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삶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인도함을 통해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제와 소통을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